아멘. 예,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정된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 정해진 시간도 없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확실히 될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 확실히 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더욱 힘이 듭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입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짧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일들이 한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빠른 송금이 가능합니다. 빠른 주문이 가능합니다. 오늘 밤에 생필품을 주문하면 내일 아침 밝기 전에 문 밖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시간도 대단히 빨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을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KTX를 이용하면 아침에 부산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보고 밤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하면 아침에 제주도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보고 밤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의 습성이 더욱 기다리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세상은 절대로 기다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금방 자랄 수 없습니다. 농작물이 금방 자랄 수 없습니다. 실력이 금방 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결과를 주목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인데 결과를 기다리기에 앞서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는 정말 오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모든 과정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제 선친이 좋아하셔서 붓글씨로 써서 액자에 걸어 놓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을 때는 이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이 깊은 공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는 절대로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주어지는 결과는 상대적 가치가 덜한 것이죠. 정말 좋은 결과를 아주 쉽게 얻으려는 시도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성도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하루하루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 초점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아닙니다. 과연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거죠. 아직 신앙의 연조가 깊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죠. 그들이 언제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버틸런지 사도는 크게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할 수 있도록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겪게 될까요? 그 영광의 미래를 확실히 깨닫고 소망하는 성도라면 끝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재림하시기에 앞서서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도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조만간 그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대부분 화장할 것인데 언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이 그걸 잘 설명합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니 죽은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는 말씀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내가 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조금 지나면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밤마다 잡니다. 자는 동안은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내가 거의 없는 상태로 떨어지죠. 아침이 되면 상쾌하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와 같은 잠이라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는 이미 그 영혼은 주의 품에 안겼고 육신은 흙에 잠들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바로 즉시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천국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잠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남겨놓은 채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천국은 영적인 신비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영화로운 찬미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다다르면 천사의 안내를 받아 주님 앞에 이르게 되고 주님께 영광과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 우리 육신은, 영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주로 매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화장을 합니다. 매장이나 화장이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과 과정의 차이가 있을 뿐 결과는 우리는 다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우게 될 것이고 천군 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상봉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는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저들은, 앞서간 성도들은 주님이 먼저 입으셨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저들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언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일까요? 15절 16절이 그걸 설명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앞서간 성도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흙으로 돌아가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잠자던 육신이 깨어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호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저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일 때는 이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저들이 입은 영광스러운 몸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입게 되는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신령한 몸이다, 또 영의 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주 표현이 묘하죠. 신령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몸과 연결성은 있지만, 연속성은 있지만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부활한 것과 장로님이 부활한 것과 권사님이 부활한 것과 다 누가 부활했는지 그거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와 부활의 몸을 입은 나는 분명히 연속성이 있어요. 저 누가 부활한 거야? 도대체 모르겠네. 분간이 안 가네? 아니에요. 아유, 장로님 부활하셨네. 아유, 목사님 부활하셨네요. 우리 권사님 부활하셨네. 반갑습니다. 그럴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부활했는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이다.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이면 영이고 몸은 몸인데 영의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몸과 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몸 이대로는 적어도 아니라는 거죠. 아픈 몸, 병든 몸, 주름지어져가는 몸, 쇠하여져가는 몸, 뼈마디가 쑤셔가는 몸, 이런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몸은 아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7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른바 휴거가 발생한다.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된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우리 몸도, 살아있는 자들의 몸도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어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이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이 입으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같이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들림받을 수가 없죠. 이 몸 이대로 들림받았다가는 큰일 나죠. 이 몸 이대로 들림받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때 우리가 입게 되는 몸이 앞서간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과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과 이 땅에 살아남은 자가 주님 오실 때 변화되어 입는 부활의 몸과 같은 몸, 영광스러운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이 좋은 성도는 그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마라나타,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죽음 보지 않고 영광 중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고난에서 벗어나
속히 주의 품에 안겨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영생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저들이 소망했던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내가 빨리 들림받아서 죽음 보지 않고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기를 오매불망 고대하는 성도들이 한쪽 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영광스럽게 들림받아 구원받는 날은 아직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의 기회의 문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매불망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영광 중에 내가 들림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성도라면 그 간절함만큼이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뜨거운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주의 재림이 어떻게 보면 좀 늦어지는 것 같다, 주의 재림이 어떻게 보면 좀 연기되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서 주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가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재림도 보지 못하고 결국 내가 죽어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참 죽어가는 그 영혼도 힘들어하고 또 죽은 자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비통함에 사로잡혀 있기도 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죽는 순간 그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 몸도 조만간 주님이 오실 텐데 영광 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가 볼 때는 1000년, 2000년이 아주 길게 느껴져요. 근데 지구가 한 바퀴 돌아야 하루가 가는 거예요. 지구가 한 10바퀴 돌면은, 그러면 지구가 1000바퀴 돈다 그러면 3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간다, 원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관찰한다라고 하면은 부채가 돌아간다, 그게 돌아가는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멀리서 바라본다는 거죠. 지구가 돌아가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지구가 태양을 1년 내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고 있는데 이 돌고 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돌아가는 시간이 우리는 아주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연연할 게 아니고, 내가 당장 죽으면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는 생각 가지고 주와 함께하는 삶, 주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간 성도나 지금 살아있는 성도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나 결과는 다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뒷부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뒷부분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앞서간 성도도 주님의 재림의 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도 주님을 영접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이어지는데, 그 영원한 세계의 축복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 배우기를 원해도
우리가 참 상상 속으로 또는 어떤 말씀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주님을 뵙게 되고요, 거기에 뭐가 더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모든 기쁨을 압도하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배려하셔서 부족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선다라면 부끄러움이 많은데, 주님과 가급적이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주님과 가급적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목사님 앞에서 밥 먹는 게 제일 싫은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제일 싫은 건데,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주의 품에 안기고 주님 가까이 가는 게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우리를 그렇게 편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나서기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도 부끄럽고 뭔가 나를 내세우기도 부끄러울 때, 주님께서 그날에는 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는 다 감춰주시고 수정 보완하셔서 완벽한 자로 만드셔서 주님 앞에 오롯이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서 저들은 죽음의 사지로 끌려가면서도 정말 그 사지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수사로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참음으로써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끝까지 격려하면서 과정을 중시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착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죽음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무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다가 깨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 육신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때는 내 몸에 약점이 없을 거예요. 내 몸에 수치가 없을 거예요. 내 몸에 부끄러움이 없을 거예요. 내 신체적인 결함이나 내 신체적인 부족함이나 다 없어지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핵심은 주님과 영원히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길지만 따라합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핵심은 주님과 영원히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 가장 영화로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 가장 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시련 겪더라도, 어떤 어려움 겪더라도, 어떤 불편한 것 겪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